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모든 연약함 보게 하시고 모든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 맡겨드려야 할 것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들, 모든 것들 주님의 뜻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금요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비가 오는데 또 그 빗길을 뚫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 일정 확인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때는 상반기 학습 입교 세례식 예배 1, 2부 예배 가운데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 광고 주보를 꼼꼼히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시리즈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눈먼 자들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작가인데 199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주제 사라마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 글은 좀 특징이 있어요. 쉼표와 마침표 외에는 문장보호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의 여러 가지 작품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작품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작품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어느 도시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게 감염성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사람들을 격리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격리된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느닷없이 온갖 폭력, 약탈, 강간, 살인 이런 끔찍한 범죄들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서슴없이 저지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안정적인 어떤 조건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은 자기 안에 숨겨진 폭력성, 야만성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결국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은 정말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이 맞습니까? 그게 가리워져 있는 거지, 숨겨져 있는 거지.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야만성과 폭력성이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도 너무나 쉽게 그 폭력성을 드러내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책의 제목을 좀 패러디 해본 것입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를 눈먼 자들의 교회로 제가 바꾸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이 초대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교회 성도들이 꼭 이런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먼 자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 자신,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눈먼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 교회가 눈먼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주님께로부터 그 어떠한 칭찬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 연구를 하지 않아도 각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단서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까지의 교회들을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죠? 매 교회마다 어떤 그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제일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들을 향해서. 그 자기소개가 각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소개였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매주 확인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표정이 언제 했냐는 표정인 겁니다. 진짜 했습니다. 6개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자기소개가 그 6개 교회의 특징을 좀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자기소개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아멘이 되신 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추상적인 표현들일 수 있는데 실은 모두 굉장히 근본적인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아멘이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이제 아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참된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진짜 증인이 나타나면 우리가 뭐 추측했던 것,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이 싹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증인이 나타났는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 참된 증인이라면 모든 의견들을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의 근본,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이 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의 시작이시기에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겠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분이라는 설명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힌트만 딱 주어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려보십시오 이러면은 이제 흰 종이 하나만 주고 막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쓰실 것 같으세요? 이제 물론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연구도 했고 또 설교도 몇 차례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뭐 대충 이제 배경이 좀 이해가 있는데 그거 다 없다고 치고 그냥 이 주님의 자기소개만 듣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저는 이 힌트만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려본다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런 생각 들어요. 고집이 되게 센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확정적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아멘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집이 좀 세나? 정확히 검증된 것도 아닌데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것들을 토대로 나오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인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었나? 세상 이치를 다 알아서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주님이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내 말을 좀 들어볼래?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내 말이 어떤 말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듣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내가 진짜 조언을 하고 싶으면은 이 조언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먼저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라고. 주님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주님의 이 자기소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측은 크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배경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1세기 당시에 골로새 지역의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이 행정 중심지라는 혜택 때문인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했다는 건데 그 중에는 금융 산업과 섬유 산업이 발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유명한 의료 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좀 알려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기업이 유치도 된 거고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고 이 도시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돈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60년경에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로마의 어떠한 도움도 없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도시 재건을 성공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17년에 기록을 보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이런 지진이 있으면 로마의 도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라오디게아도 17년에 피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소아시아의 11개 도시가 티베리우스 황제로부터 긴급 구호 기금을 받았던 것으로 기록에 있더라고요. 이제 그 도시 중에 하나도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근데 AD 60년에 또 다른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모든 지원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활동했던 로마의 대표적인 역사가인 타키투스에 따르면은 이런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도시가 이 정도로 무너졌는데 로마의 도움 하나도 없이 도시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고, 라오디게아는 이로 인해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곳곳에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이름을 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시 자체의 힘과 부유함이 엄청나게 막강했던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겠죠. 본문의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굉장한 자신감 있는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죠.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고백인데 17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라. 딱 이것만 떼서 걸어두면 굉장히 기분 좋은 표현인데 엄청나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부자면은 스스로가 나는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사역을 하면서 부자로 추정되는 성도님들을 좀 만나뵌 적이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부자 같아요. 제가 볼 때 추정인데 뭐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그 어느 누구도 본인 입으로 저에게 목사님 저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저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목사님 알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나는 가수다는 봤어도 나는 부자다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아무리 잘 살아 보여도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부자였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부유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것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마에 충성해야만 당시에는 나라도 국가도 또 도시들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로마의 통치 방식이 팍스 로마나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로마의 평화인데, 그러니까 로마의 말을 잘 들으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평안을 보장해 준다, 평화를 제공해 준다. 이게 팍스 로마나의 통치 방식인데, 그래서 신약 성경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님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팍스 로마나의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로마 말 잘 들으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그 로마의 통치 구호인데, 로마에 충성하지 않고 부자 도시가 될 수 있나? 부자들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친로마적인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는 왜 문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시저는 자신을 주님으로 부르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이 헬라어로 퀴리오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퀴리오스인데, 이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고백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거든요. 여기서 엄청난 큰 충돌이 오는 것입니다. 나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신앙 고백을 황제에게 할 수 있나? 그냥 이 국가 통치를 어느 정도 따르는 정도가 아니고, 이 신앙 고백을 해야지 로마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기억해 보시면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서머나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초대교회들이 이런 현실이었거든요.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면 로마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을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현실, 초대교회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부자다, 우리는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친로마적이었고 자신들의 신앙이 상당 부분 일상에서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이건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시로 신앙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보다 가이사의 힘을 더 의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로마의 악한 정책에 쉽게 동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과 동화된 채로 세상의 부를 끊임없이 축적해 갔을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럼 주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라오디게아 살고 싶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되면 참 좋겠는데, 저기는 인맥도 참 많이 만들어지고 참 좋을 텐데, 저 지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애들도 저 교회 다니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런 식의 말씀을 주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먼저 우리 본문 18절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죠. 금을 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냥 보면은 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이럴 수 있는데, 유심히 보면 이 세 가지 요청 다 라오디게아 도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산업이 발달했는데 그 중에 섬유 산업과 금융 산업이 발달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화려한 화폐 가치는 금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이 많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또 화려한 옷이 많았을 겁니다. 섬유 산업이 발달했으니까요. 또 의류 학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가장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고. 근데 기록에 보니까 특히 안과로 유명한 학교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맞는 겁니다. 모든 것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여겼던 것들입니다. 금도 많고 옷도 화려하고
뭐 눈에 대한 건강 이런 것도 뭐 너무 자신감 있고 안약도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추측했던 것처럼 이 주님의 자기소개에서 추측했던 것처럼 이들은 상당히 교만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남 얘기 잘 듣지도 않고 자기의 경험이 뭐 최고고 자기 하는 얘기가 다 옳고 이런 캐릭터였다면 이 교회의 성격이, 도시의 성격이, 그러면 이게 좀 상상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어이없어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금이 없나? 옷이 없어? 안약이 없어 우리가? 그럼 뭐 널린 게 그건데,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 뭘 지금 금을 사라 그러고 뭐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고 패션하면 난데 뭘 예수님이 뭘 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안약을 뭘 눈에 넣으라 그러고, 그러나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이런 구도로 이렇게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내가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거거든요. 잘 들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부자라고 외치고 있지만 주님은 영혼을 바라보는 거죠. 그 실제를 보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혼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이다. 그것이 너희의 본 모습이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육신적인 삶은 점점 살찌고 있었지만, 더 풍요로워지고 더 편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에 비례해서 더욱 핍절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영혼을 걱정해 주었는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돌봤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많고 옷 화려하고 그래도 너희의 영혼은 핍절하다. 세상의 부요함 때문에 너희의 영적인 눈은 멀고 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의 마음 상태를 라오디게아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생생하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환하게 드러내십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먹었던 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에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물 공급 문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가 물이 부족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남쪽에서 6마일 떨어진 이 데니질리라는 도시에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에, 이런 모습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군사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 파이프를 끊어버리면 물 공급이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너무나 먼 거리를 파이프로 연결했기 때문에 그 물이 오는 동안 물이 미지근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바로 마시면은 그 이상한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구토를 종종 하곤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물을 바로 마실 수는 없었다 그럽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당시에 상당히 유명하고 인기 있는 물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러는데, 하나는 골로새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매우 신선하고 정결한 물이었습니다. 이거 사 먹었다 그래요. 근데 이 물의 특징은 차갑고 시원한 것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골로새 물이네,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물이 있었는데 히에라폴리스 도시에서 약용으로 사용되었던 물이었습니다. 이것도 돈 주고 사 먹는 물인데, 이 물의 특징은 굉장히 뜨거운 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도시의 사람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 아끼지 않았습니다.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차갑고 신선한 물을 구해서 먹던지 히에라폴리스 지역에서 약용으로 만들어진 그 뜨거운 물을 사 먹던지 둘 중에 하나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도시보다 높았던 이 지역에서 이 교회 사람들에게, 미지근한 물은 입에도 되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바로 너희가 그런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마실 수 없는 물이다. 너희의 신앙생활은 구토가 나는 모습이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이어야 되는데 너희가 드리는 모든 행위, 너희의 예배, 너희의 기도, 너희의 삶은 내가 도무지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일지 몰라도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태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문제의식을 한 번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반대로 단 한 번도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간헐적인, 결국에 금방 사라지는데, 그런 일시적인 기쁨은 그 어느 도시의 사람들보다 많이 누렸을지 몰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기쁨은 거의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마치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만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 힘, 그 능력, 그 사랑, 그것은 거의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강하게 다가오면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어두컴컴한 극장에서 영화 다 보고 나서 불이 팍 켜졌는데 막 온갖 먼지가 있고 막 벌레들이 돌아다니고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3시간 동안 영화 본 거에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삶에 어두우니까 몰라요. 나도 어둡고 니도 어둡고 이러면 뭐 아무도 다 어두우니까 문제의식을 못 가집니다. 그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빛이 한번 비추어지면 다 보이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너무 놀랐을 겁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칭찬 하나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책망만 있었다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교회 아니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책망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보십시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게 핵심이긴 한데 책망도 해야 되겠고 징계도 해야 되지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진심으로 쏟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하고, 없었으면 좋겠다. 라오디게아 교회 없고 그냥 이 교회 초대교회 아니었으면 좋겠네. 교회 이름 뗐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거기서 돌이켰으면 좋겠고, 주님 당신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라오디게아 교회도 성도들도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 마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책망조차도 사랑의, 깊은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봤던 18절 말씀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이 그 정금, 진짜 금을 만들려면은 이 진짜 엄청난 그 온도의 불에 넣었다 뺐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반복해야지 불순물이 제거되잖아요. 그게 진짜 순금이 되는 거죠.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 금, 진짜 가치 있는 금, 너희가 돈 조금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금, 그런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다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 모습, 무슨 화이트, 그게 무슨 패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결한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흠이 하나도 없는 그 옷을 입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데, 그것이 그 옷을 입고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문제에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안에 흠이나 주름 잡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이 유추가 강조하는 진리는, 사랑은 그 속성상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이다. 한 연인과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그 여자가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또 아름다운지 불결한지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가? 한 남자가 여자의 모습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을 남자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할 여자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지금의 우리 모습에 만족하셔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에 흠이 있으면 그분의 사랑은 방해를 받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나 연인이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뭐 그래라, 나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걸 아파하고 그걸 가로막고 싶고, 내가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책망하는 게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참 진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무 때나 그냥 쫓아가고 있는 그 모습,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가지 마라. 죽음의 길이다. 나와 함께 마음의 눈을 열자. 새롭게 하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저는 이런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음과 같지는 않습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면 내 예배를 받을까? 나 같은 마음으로 오는데 예배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내 감정, 내 기분대로 막 하다가 그냥 와가지고 뭐 좋은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뭐 영화 관람 하듯이 그냥 보다가 이거 좀 뭐 힘든데 이거 좀 해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의 그냥 뭐 이거 뭐 기도도 아니죠 사실은. 뭐 맡겨놓은 것 찾듯이
그리고 조금 더 간절하면은 안 들어주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안 온다 그러고 이거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그거 받겠어요? 그런 예배를 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지 우리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은 다 무너지고 마음은 다 무너져 있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은 아닌지 육신의 것에만 온통 신경을 써서 정작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게 딱 속기 좋거든요. 육신적인 삶이 너무 풍요로우면 영혼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바라는 무엇이 그것이 현실로 되어버리면은 다른 것도 다 괜찮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닌지 진짜의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적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간절한 호소를 사랑의 호소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정당하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회복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유명한 말씀이죠.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노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으십니다. 문 밖에 서 계세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의 양식을 주님의 생명의 일들을 함께 나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3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제가 이 사도행전 3장 이야기 종종 하는 것 같은데 성전 미문에서 40여 년을 구걸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그의 진짜 문제는 다리가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의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진짜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은과 금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도 이 사람은 은과 금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결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상한 거 구해요. 은, 금 이런 거 구합니다.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딱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구해야 될 것, 진짜 기도해야 될 것,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도 구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먼저 일깨워주고 싶은 것이에요. 금을 구하느냐고, 진짜 금을 구하라고. 옷을 구하느냐, 진짜 옷을 구해라. 안약 얘기를 하고 있냐, 진짜 안약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 3장을 설교한 것을 제가 패러디 해가지고 질문을 한두 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불쌍한 사역자는 누구인가? 제가 만든 건데 1번 은과 금은 없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은 소유한 사역자. 이게 1번입니다. 2번 불쌍한 사역자 찾는 거예요. 은과 금도 없고 예수 이름의 능력도 없는 사역자. 3번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은 없는 사역자. 여러분 누가 가장 불쌍한 사역자입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대부분 다 2번 이렇게 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은 3번이에요. 은과 금이, 그 이유가 이겁니다. 은과 금 때문에 주님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아예 없으면은 그래도 그는 그 결핍 때문에 주님을 찾을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은과 금이 너무 많으면은 주님을 찾을 가능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불쌍한 사역자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너무 사모하면, 저는 이 세상의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늘 이런 식의 말씀에 오해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먹고 살아야죠 우리. 하지만 우리의 정신이 온통 그것에 다 함몰되어 있으면 주님의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거하실 우리의 마음의 방이 없다고요.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주님 문 밖에 계시라고. 정신없으니까, 다음에 초대할 때니까. 그리고 어딘지도 몰라요. 주님은 그냥 그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불쌍한 삶인지, 무엇이 축복된 삶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혹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만약 그렇게 발견했다면, 내가 나도 모르게 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걸어가고 있었구나 인정하신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음성에 반응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반응하지 않기를 바라요. 목사님 진작에 영접했죠. 주님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금요기도에 왔으려고,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진심으로요. 주님을 그냥 예수님 내가 모르나 이 정도의 인정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보좌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자라 말하기보다, 나는 성공했다 말하기보다, 나는 내 영혼이 풍요롭습니다, 이것을 더 기뻐하고 더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7교회를 이제 다 봤어요. 그리고 다음번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기회가 있다면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7교회에 있었던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잖아요. 이 7개 교회들이 가졌던 칭찬은 나의 칭찬이 되기를 사모하고, 그들을 향한 책망은 다시는 나의 책망이 되지 않기를 갈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오늘 이 밤에 가장 아름다운 그 기도를 가장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